성경 전체를 다 보아야 그 순찰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성경이 프로테지만큼 보이는 만큼 성경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네, 아멘. 생명이 채워진 만큼 성경이 이제 보인다, 이런 뜻도 되는 거고, 네네. 이게 성경 해석도 영이 자란 만큼만 보이게 돼 있단 말이죠. 네네. 영이 자라지 않고는 절대로 성경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뜻도 되는 거고. 그래서 2장 3장 시간 차이가 있다. 그렇죠? 2장 3장. 그래서 그것은 성경 전체적인 경륜이 정리되어져야 그 일들이 정리되어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높이 영성으로 올라간 만큼 넓게 보이는 거나 생명이 채워진 만큼 나이가 먹은 만큼 세상을 경험한 만큼만 보인다, 이런 뜻이 돼요. 네네. 이 사실들은 신기하게 이루신 게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IQ가 좋고 세상 지식이 많고 오래 연구한다고 해서 이걸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네네. 이 사실들은 생각지 못한 한두 장만 보며 또 기절로 결론을 내면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네네.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성경이 다 열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묵인하신 거예요. 성경을 자기들이 어거지로 해석해서 신학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묵인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18절 24절까지 3장 1절에서 7절의 범죄가 왜 여자 혼자 등장했고 여자 혼자 범죄했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창세기 3장에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그러니까 영들하고 처음으로 약속한 첫 언약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네네네. 그것을 이제 범한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마라 죽는다 그랬더니 그것을 버리고 마귀 말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영들이 이 세상에 말하자면 쫓겨난 거죠. 네네. 환영받고 온 게 아니고 쫓겨난 것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왜 여자 혼자 등장했고 여자 혼자 범죄했나, 그것은 성경을 다 얘기하면은 그걸 성경이 너무 크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구속사역이 필요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거기에 뜻이 들어있지만은 아까 얘기대로 성경은 그런 시기로 비밀로 꼭 필요한 것들만 써놓고, 그래서 그것을 세상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의 우여곡절을 많이 경험한 만큼 우리가 생명이 9가장 채워진 만큼 우리가 영적인 높이로 올라간 만큼만 보이게 한 논리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이 세상에 온 것일까 였으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범죄해서 인간으로 흙덩어리 옷을 입고 있는 동안만 새 씨를 받을 수 있는, 새 영을 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이 구속사의 실적인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세상에 온 것일까 했으니까 그걸 범죄. 그런데 우리가 크게 경륜을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고 첫 언약을 어기고 범죄를 하고 이 세상에 와서 육신을 입고 그래서 육신을 입은 동안만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 받기 이전의 영은 그냥 말하자면 하나님한테 직접 하나님의 DNA로 1:1 관계로 심어서 난 자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냥 무대기로 영들을 다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하고, 두 번째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개체 개별적으로 우리 밭에 내 심령에 성령을 보내서 말씀의 씨를 보내서, 하나님의 씨를 보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장성시켜서 같이 살게 하려고 한 의도가, 그 내용 안에 이 세상에 우리가 어차피 죄를 지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경륜을 두신 거예요, 목사님. 아멘. 하나님이 어다가 안 돼서 그런 방법을 다시 쓰고, 뭐 하나님이 범죄 않으면 범죄 않은 영을 갖다가 거기서 그냥 영원히 같이 살라고 한 게 아니고, 네네. 어차피 범죄할 걸 알으시고 범죄하면 쫓아내고, 쫓아내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훈련 받는 동안에 새로운 생명을 받고 하는 것들은 이미 다 프로젝트 안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고 모든 일을 지금까지 진행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해 놓으시고 정언대로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거다라는 논리 가운데 그런 논리가 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자만 뼈로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따져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은 전부 흙덩어리로 됐다라는 논리가 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쭉 2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니라. 예. 아멘.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 속에 24절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석이 열리게 되면은 이것을 갖다가 모든 지금 신학자들, 교리자들, 목사들은, 지금 현재 교회들은 이것은 우리 남자가 말하자면은 여자 만나서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난다, 이걸로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절대 아니고,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시집가고 장가 간 일도 없고 부모도 없었고 하나님만 계셨었고, 이런 논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거기 전체적인 게 성경이 열리게 되면,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 열리게 되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이야기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라. 왜 그러냐면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가 한 테마거든요. 네네. 같이 연결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의 몸이 죽어서 영이 죽은 게 아니고 몸이 죽어서 살과 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럼 교회를 만들었다. 우리를 새 생명을 심으려고 우리를 여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아멘. 그때를 우리가 비유로 얘기하면 밭이 될 수도 있고 여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릇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담는 것을 얘기할 때 그릇이다 그러고, 우리가 밭이다 그럴 때는 거기서 씨앗을 심는 것을 밭이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자다 그러면 예수 신랑이 나한테 심는다 이런 얘기에 말하자면 짝을 이루어서 생명을 심어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다 그러면 나는 여자로 완전하게 장성이어서 신랑하고 한 덩어리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런 뜻이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보여야 되는데 성경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게 해석을 못 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 이제 24절가량 내용을 쭉 연결하면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얘기는 3장 2장 마지막 절 25절이니까 절과 장과 절은 목사님 하나님이 애초에 주실 때 장과 절을 나눠놨어요. 그 70인령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장과 절을 나눠놨어요. 70인년들이 사람들이 이제 장과 절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장과 절을 장을 잘못 잘라놓은 걸로 제가 여러 군데 많이 발견을 했어요. 예예예.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2장 25절은 아담과 하와 그러면은 그 모든 영들 이런 뜻이요. 모든 영들이 아직 그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났잖아요. 모든 영들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고 쫓겨났는데 여기서는 아담과 하와가 영만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 이 얘기는 범죄하기 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범죄하기 전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한 절만 더 내려가도 3장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가량 범죄 내용이 첫 번째 언약을 어기는 범죄,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자가 대표로 등장한 것은 여자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그런 뜻으로 여자로 등장시킨 거야. 네네. 우리 이 세상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태어났으면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남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신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 작은 것이 보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자, 이게 히브리서 우리 5장 10절부터 쭉 읽어 내리면은 6장 1절까지 이게 연결시켜 한 테마가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장성은 분량으로 영이 자라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도 그것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뭐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어쨌든 열심히 특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마냥 완전하게 자랐다. 진리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분이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봤다고 하는 얘기들이 없잖아요. 그 얘기가 영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 왜? 말씀이 중간부터 신학과 교리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지금부터 400년 5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 말하자면 성경을 뜯어 고치는 바람에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그런 오염된 말씀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었다는 논리가 서는 거야.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이해를 못 한다. 하나님이 깊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리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가 경험을 하고 느끼는데
오히려 여자분들 신학과 교리를 막 중시하는 건 남자분들이 더하잖아요. 예, 예, 신학 박사들이 더하잖아요. 예, 유학파들이 더하잖아요, 목사님. 네, 네, 예, 그것은 많이들 느낄 거예요. 누가 느껴? 유학파들, 박사들, 신학자들이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그려도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을. 네, 네. 예, 저분은 지식적으로 저러는구나, 영적인 그런 것이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여자분들이 지금부터 약 한 30년 전,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목사 되는 일이 거의 감리교에서 몇 명 있었지 없었어요, 목사님. 예,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가 돼서 다 열려버린 건데, 그 전에는 여자분들이 열심히 특심히 하는 평신도들은 예, 그냥 오히려 신학적인 개념을 안 따지니까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읽다 보면은 목사가 뭐라고 하든 자기들 마음속에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되면서 성경에 써 있는 걸 더 중시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영적인 성숙도가 여자분들한테 많이 생겨요, 목사님. 그랬어요. 오히려 진짜 신학과 교리를 제대로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영이 속사람이 거의 잘하기가 어려웠다는 논리가 네, 거기서 쓰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이때 영들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 그러면 3장 1절에서 9절이면 최초의 언약을 파기한 것을 예견고 최초의 범죄하기 이전 상황으로 우리가 순진하고 구속사의 시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한 거고, 네,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나무 이파리로 옷을 여입고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고 하는 그 논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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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움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도 알고 악도 알고, 그러니까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 범죄하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와 같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그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 예, 그런데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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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창세기 3장 22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답이 써 있어요. 하나님이 세 분이, 우리들이 저 사람들이, 저 영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됐어. 그러니까 네, 생명과 따먹으면 안 돼. 지금 따먹으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를 다 이루시고 하늘문을 열으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 따먹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따먹으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따먹으면 안 돼. 그래서 에덴 동산에다가 화영검을 두고 생명과를 못 따먹게 지키게 했다. 3장 끄트머리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목사님. 네, 네, 그것을 해석을 해야 그게 이게 풀어지는 거야. 아멘. 그걸 해석하는 분이 없잖아요. 네, 네, 왜 화영검을 두고 있는데 지금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왜 지키고 있는지를 해석을 못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님이 구속사를 이루기 전에는 생명과를 누가 먹은 일이 없잖아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택해서 부른 자들 빼놓고는. 네, 네,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걸 전체적인 성경의 경륜을 알을 때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밑에 우리 검은 글씨 한번 쭉 읽어주세요. 천사의 영들은 장성한 분량으로 100%다 채워진 상태이고 모든 영들은 구속사의 시작점으로 분별력조차 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아멘. 네, 우리가 창세전 영의 세계라는 강의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 영의 세계 태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것을 우리가 누추해서 찾아보면은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고 싶으셔서 독처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 근거를 잡아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살고 싶어서 같이 한 식구로 살고 싶은 거 맞잖아요. 성경 전체적인 성경을 읽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이 1번,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설계를 다 만들었다. 그것이 2번, 두 번째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구를 발등상 삼으시는 하나님,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 보면 아무도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축소해서 인간의 크기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아멘. 세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크기로 낮추셔서 오신 사역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안 하시고 세 분 하나님이 계속 구속사를 다 이루시고 부활한 후에도 그 우리와 똑같은 모양새로 계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는 이 조그만하게 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약감을 가지고. 구속사가 다 열리면 그게 보이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천사의 영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영들을 만들어 놓고 천사를 영을 선택을 해놓고 거기다 천사들은 100% 완성을 시켜서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라는 논리가 쓰는 거고 그래서 천사들과 우리 인간들과 비교하면은 아마 말 그대로 천이라는 숫자와 우리는 10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질 거야 아마. 아멘. 우리가 IQ가 100을 놓고 천사들은 1000을 놓았을 때 그렇단 말이지 논리가. 그게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사실로 그게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 8절에도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게 천사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이게 형제 선지자 이 책의 말을 함께 지키는 자 이것은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종이니 같은 종이란 말이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전사와 우리는 같은 영이요. 근데 그들은 완성시킨 거고 우리는 부활이 돼야 완성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가장 깨달아야 이해가 간단 말이죠. 아멘. 자, 그리고 우리의 구조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헬라어로 푸뉴마 우리가 영문으로는 스피릿 우리가 이제 합하여 이것을 히브리어 르하우 이렇게 이제 물질 비물질적이죠. 영은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거잖아요. 네네. 르하우 그 물질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바람, 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강물 뭐 샘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호흡 에너지 이런 뜻으로도 얘기하고 이렇게 마인드, 생각, 직관, 교감, 양심 그래서 영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뭘로? 우리가 직관도 있고 교감도 있고 거기에 양심도 같이 들어있어요. 영 속에. 그래서 우리 영들이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과 사단을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네핏이 숨쉬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도 하고 이걸 생각이라고도 하고 지식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우리 헬라어로는 푸시케고 영문으로 하면 소울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영감을 좀 잘 느끼는 사람들 보고 소울스럽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생혼 우리 뭐 혼맥이라고도 하고 뭐 소울타임이라고 매임 뜻 어디에 영에 매여버린다 말이에요. 혼은
생각, 마음. 그래서 우리가 몸과 혼과 영으로 살았는데 영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영만 있었고 거기서 범죄함으로 쫓겨나서 인간이 육신을 잇는 동시에 바로 혼이 생기는데 그 혼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영이 활동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브레박스와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더 가겠죠. 아멘. 그래서 생각, 마음, 나, 자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걸 지식, 양심 뭐 이런 걸로도 표현하죠. 혼의 기능을. 몸 그러면 오감, 촉감, 후각, 미각, 청각, 시각에서 육도 일종의 상당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안으로 우리 보이는 것들 감각적으로 느끼고 하는 흙덩어리인데 그게 우리의 옷이라고도 하고 그걸 몸이라고도 하고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아담아 흙덩어리죠. 그래서 진흙덩어리, 몸 육신.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화책이나 이런 데도 보면 뿅하고 영은 그냥 둥그스름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모양새를 안 그려놨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걸 느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예수님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기 구운 거 가까워라 하고 나는 몸이 있느니라 그 얘기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걸로 완전히 바뀐 상태 부활체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신 거야. 창세기 2장 1절 21절에서 23절도 인자 예수 아담 살과 뼈 온 몸을 그래서 살과 뼈 그러면 몸을 상징하는 말씀이 살과 뼈로 표현을 해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부활하신 후에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살과 뼈 그러면 몸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몸과 혼과 영이 있었죠. 예수님 우리와 똑같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영이 죽은 게 아니고 혼이 죽은 게 아니고 육만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육이 죽었다. 양이 대신 죽었다. 부활승 대속물로 이루셨다. 재물이 되셨다. 이런 뜻이요. 몸만 죽었단 말이야. 덩어리만. 그래서 인자 예수 아담 살과 뼈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논리를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까지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담이 잠들어서 그 뼈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신부를 만들어서 아담한테 데려다 줬다 그랬더니 니들 둘이 한 몸이 되라 이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뼈 그러면 살과 뼈 그러면 몸덩어리를 얘기할 때 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유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너희 그러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할 때는 저의 우리한테는 너의 이런 어떤 그 하나님하고 무슨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 건 아닌데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 신부라고 하나 종이라고 하나 제자라고 하나 천열매라고 하나 이긴 자라고 하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따로 각 여러 개념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시엘 그러면 이건 마귀가 되기 전에 천사장인데 이것이 그룹 천사 넷 중에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은데 송아지 그 천사장 누시엘 그 천사장이 변질돼서 에덴 동산의 대장으로 거기에 파견을 했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영들을 미혹시킨 것이 누시엘이죠. 아멘. 그래서 누시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누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누시퍼는 자기를 찬양하는 자, 스스로 찬양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서 무적행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이름 하면은 아바돈, 아블로온 헬라어로는 이렇게 이제 각자 그 언어마다 이제 부르는 톤이 다르죠.
예. 그 용 그러면은 이제 이건 동양적인 개념에서 용 그러는 거야. 용할 때는 모든 짐승들의 대표 6이라는 숫자 짐승을 얘기하는 거야. 인간이 못된 것. 그는 마귀가 인간으로 있었는데 말하자면 천사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으로 떨어져 버리는 순간에 6이라는 숫자, 사망이라는 숫자로 이름을 받게 되고 악의 근원이 되게 된 거죠. 예. 그걸 용이다 할 때는 모든 짐승들의 대장이다, 우두머리다, 악부를 얘기하고 옛뱀이다 그러면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서 하와한테 선악과 따먹게 한 미혹한 영을 얘기하는 거고, 옛뱀. 마귀 그럴 때는 우리 더 대비를 해가지고 이것은 어느 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에너지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러는 거나 같은 그 마귀의 어떤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게 마귀란 말이죠. 사단하면 큰 집단적인 걸로 모여서 이것들이 악을 저지르는 사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 이 루시엘 전사장이 이 세상에 쫓겨나서 임금인데 이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욥기서와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미혹했을 때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마귀가 이제 그 합당한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형성에서 합당하게 이 세상은 임금의 그 잠시 임금의 자격을 받은 거야 말이야. 이래서 이 세상 임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그러면은 모든 영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천사의 영들은 분리시켜 놨는데 에덴 동산에 파견된 천사들은 마귀를 따라갔으면 그것들을 명칭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미혹의 영, 권세 잡은 자들, 악령 요 세 가지로 사용을 해요. 귀신들은 천사들이 된 게 아니고 우리 마냥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는 상태인 인간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미혹을 당해서 마귀 따라가 버렸기 때문에 육신을 입지 못하는 그 영들이 귀신이 돼버렸다. 그들은 육신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저주받은 영들이다. 이렇게 알으면 이해가 쉽죠. 이게 귀신의 영이나 우리 사람의 영이 같은 영이란 말이야. 그래서 귀신들이 우리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 사람 몸을 조종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스트, 스피릿, 우리 팬덤, 데몬, 데빌 여러 가지 이제 그 언어들을 쓰고 있어요. 유령, 귀신, 악령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여러분들이 성경이 다 열린다는 얘기죠. 한번 쭉 다 읽어주세요. 천사의 영들이나 귀신의 영들, 미혹의 영들,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교감, 직관, 양심이 형성되어 있다. 그 결과를 볼 때 데빌스, 미혹의 영들, 복수개념, 악마들,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 푸뉴마, 영, 정신, 생명, 나이프, 생명, 푸시케, 사이키로 발음. 아멘. 그 천사의 영들이나 귀신의 영들이나 미혹의 영들이나 모든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마귀를 따라간 것이 됐어요. 마귀가 끌어갔어요. 모든 영들이 다 범죄는 했지만은 안 끌려간 영도 있고 끌려간 영도 있고 더 많은 범죄에 가담된 영도 있고 덜 가담된 영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쭉 이 영에 대한 얘기 할 때 들으시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보면은 그게 이제 최초에 우리가 범죄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 1절에서 8절 때문에 교감, 직관, 양심이 형성되어 있다. 그 결과로 볼 때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영들
귀신들의 영이나 우리 사람의 영이나 같은 영성인데 단 육신을 입지 못하는 그들은 저주받아서 색깔로 얘기하면 그들은 고무탱탱 죽은 피 색깔이 청황색 색깔로 그들은 이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들은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를 받은 것들이죠. 아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범죄를 했지만은 다시 용서를 받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은 동안 다시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게 이 세상의 모든 논리란 말이에요. 아멘. 이 세상의 목적이 무슨 많은 돈을 벌려고 무슨 많은 일을 하려고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멘. 생명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회복돼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한 식구로 산다. 이것이 결론이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은 성경이 해석이 가능해지죠. 몸 한번 쭉. 몸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 영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감. 불신의 영은 마귀의 말을 받아먹고 그를 따라가 짐승되어 땅으로 간다. 혼 몸과 영이 만날 때부터 자기라는 개체가 각자 분량대로 형성되어진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또 성경이 제대로 열리지를 못해서 신학자들과 교리자들은 2분설, 3분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멘. 언어 속에 성경이 제대로 해석 자체도 못한다는 논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목사님. 네네. 아니 2분설, 3분설 성경에 정확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전부 얘기하고 우리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러 군데 말씀을 해놨잖아요. 예예. 그래서 우리가 몸덩어리는 완전히 흙덩어리요. 이건 어머니 아버지가 몸만 만들으시는 거야. 네네. 어머니 아버지가 혼도 만든다 영도 만든다 이게 아니고 영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거고 혼은 몸과 영이 만났을 때부터 혼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다는 구속사로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는 그 과정을 자세히 얘기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알맹이는 엘리야의 영과 혼과 능력까지 왔다고 얘기했으니까 엘리사벳과 사갸라는 어머니 아버지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는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옷만 만들어서 준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영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가고 영은 원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돌아간다 그래서 본향이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불신자들조차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단 말이죠. 아멘. 근데 우리 신학자들만큼은 목사들은 그런 걸 전혀 몰라요 진짜.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 혼과 영과 몸 이런 것들도 제대로 구분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알아요. 네,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하죠. 불신의 영은 마귀의 말을 받아먹고 그를 따라가서 그것들을 이제 짐승이다, 귀신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 타락한 영들은 우리와 똑같은 영들이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는데 끌려갔단 말이에요. 3분의 1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3분의 1이 영들이 타락한 영들, 귀신과 마귀들이 사단들이 영들과 귀신들이 우글우글하다는 얘기 목사님.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 맞잖아. 예예. 그래서
혼은 몸과 영이 만날 때부터 나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혼과 능력이 와서 자기 이모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자기 이모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됐을 때 세례 요한이 자궁 안에 있는데 어머니 자궁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아보고 기뻐하고 거기 뛰놀았다고 성경이 아주 쫙 써놨잖아요, 목사님.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도 세례 요한 말고도 엘리야가 다시 온 거 말고도 이 세상에 애기들이 태어났는데 아주 의젓하고 그냥 어른스러운 애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서 안 가르쳐 주는데도 글씨나 뭐 이런 거 탁탁 보면 아는 애들도 있고요. 그냥 피아노가 뭐 대학교를 나오고 엄청난 넬슨을 받고 막 피나는 노력을 하고 여야 어디에 콩쿠르에 나가고 그러는데 그냥 뭐 4살, 5살밖에 안 됐는데 3살밖에 안 됐는데 피아노를 똥땅똥땅 몇 번 치더니 그냥 피아노를 어마어마하게 잘 치는 교수들이 보고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야. 예. 비일비재하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인생이 이 세상에 세례 요한은 엘리야는 3번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는 걸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 모세는 2번, 모세로 1번 오고 두중이로 1번 오고 엘리야는 엘리야로 1번 오고 세례 요한으로 2번째 오고 두중이로 3번이나 왔다 간 그 말씀이 성경에 써 있는데 아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1번 죽으면 딱 더 이상 오고 갈 수 없다. 2번 태어난다. 윤회설 뭐 이런 얘기 오면 뭐 놀래나 자빠지는 소리를 하죠. 그런데 성경이 써 있는데도 이걸 안 믿으려고 한단 말이죠. 맞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 수 없던 검보다도 이리하여 온갖 영감이 간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성경이 자세히 써놨단 말이에요. 예. 우리 인간들이 궁금해서 야 혼은 뭐냐 도대체, 귀신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신학과 교리에서는 귀신이 뭔지를 정체가 그들이 밝히지를 못했잖아요, 목사님. 예.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예. 그래도 김기동이라는 목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뭐 제명이 못 죽은 사람, 못 죽은 영들이 사람들이 죽은 영이 귀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 태반이 그런 식으로 알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진짜 모르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창세기 1, 2, 3장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멘.